반갑습니다. 찬양 저한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찬송, 찬양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설교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도 귀한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좀 쇠락하고 부흥기가 지나가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는 여러분은 점점 더 본질에 가까이 가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귀한 찬양,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됐죠? 오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니까 허겁지겁 왔는데 그 도로변에 개나리가 폈어요. 그렇죠. 봄은 갑자기 와요. 기다리다가 지칠 때 왜 이렇게 안 오나? 겨울은 왜 이렇게 긴가? 봄은 정말 올까? 겨울에 여러분 이렇게 나무 가지에 이파리도 없이 벌거벗은 나무가 겨울에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어둡고 춥고 평생 그럴 것만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기다리다 지치지만 봄이 갑자기 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약속대로 옵니다. 오면 정말 이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가지 같은 그런 나무 같은 인생에 견디고 견디다가 버티는 인생에 꽃이 펴요. 왜 아멘 안 하지? 진짜 펴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빈틈없이 자기의 말씀대로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봄이 되고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면 꽃이 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확하고 빈틈없는 신실한 말씀의 능력을 길거리에서 피는 진달래 개나리를 보고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믿고 인내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황홀한 인내라고 부릅니다. 인내긴 있는데 너무 황홀해요. 그냥 버티면 돼요. 그냥 매주 교회 오시고 매주 예배드리고 끝까지 믿고 뒤로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어떤 경우라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루하루 견디면 갑자기 봄이 옵니다. 갑자기 와요. 갑자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이건 제 설교 내용은 아니고요. 기도하기 전에 그냥 한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더 이상 죄와 죽음과 허무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잠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듯 주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을 확신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모든 거짓에서 속는 것에서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것을 낫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마음을 주옵소서. 의와 평강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백성답게 신성한 성품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지나갈 때 선한 행실로 나그네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시작해서 2장 5절에 걸쳐 있는 말씀인데 1장 끝부분에 있고 2장 앞부분에 있는데 2장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복잡한 것 같지만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지 않고 로마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들이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이런데 본도 이런 데가 다 지금 터키 있는 지역이에요. 지중해 동쪽이죠. 아나톨리안 반도라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많겠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로마 변두리에 흩어져 있고 돌로 지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고민을 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이 된 새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돌로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이들은 로마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큰 질문이 중요한 질문. 이 사도 베드로가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고민했던 질문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메시아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유대 로마 변두리에서 성전이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매주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갈 수도 없는 거고, 로마 변두리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이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4절 5절에서 내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너희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당연하게 들릴지 몰라도 한국 교회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 안 해요, 사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교회론인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돌로 지은 성전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란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속죄,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죄를 속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다 드려서 동물의 피가 그 성전에 가득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구약을 보시면, 그러니까 속죄와 죄의 속함, 죄를 씻는 것과 그 결과로 죄가 씻겨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 속죄와 임재, 죄의 속죄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에는 동물 제사를 드려도 사람의 죄가 양심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돈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 제사가 점점 효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가 오래예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동물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떠나. 왜요? 제사는 드리고 손으로는 나가서 불의한 짓을 하고 손에 이웃을 죽인 피가 가득한데, 불의한 삶이 가득한 채로 동물만 죽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리 없죠. 이런 성전은 더 이상은 효력이 없다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전을 세우실 것인지, 자기 백성과 함께 모여서 속죄와 임재를 이룰 이 새로운 성전을 선지자들이 꿈꾸고 바라보기 시작했죠. 따라오시죠? 이걸 저보고 특강이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렇죠. 특강이라고 해서 설교라고 했으면 좀 뭐 목사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걸쳐 세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냐. 그랬더니 요한이 설명하죠. 복음서에서 이는 저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까? 성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속죄와 임재.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속죄 제물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7분만 계세요? 7분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에요. 그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영원하신 피, 보혈,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직접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여기만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아멘.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준 여러 가지 교훈,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배당에 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큰 예배당 있잖아요. 큰 예배당. 그거 지어놓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냐,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냐, 뭐 어차피 하나님 뭐 비대면이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서로 영으로 만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봐요? 그래가지고 그 논쟁이 한참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했던 질문이, 한국 교회가 했던 질문이 성전이라는 게 뭔가, 예배당이 뭔가.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죠. 예배당은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죄송합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당, 교회로 모이는 건물이고,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함께 가는 교회한테는 중요한 문제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제가 이 함께 지난주에도 와서 설교를 했는데, 명현 학교잖아요. 여러분은 자기 예배당을 안 갖기로 하고 또 그렇게 가질지도 모르죠. 앞으로 불편하기도 하죠. 자꾸 예배당을 마련해서 거기에 좀 안착하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이 없는 지금도 여러분이 성전이고, 혹시 그런 공간을 갖게 되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함께 가는 교회 예배당 없이 이렇게 나그네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인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더 진짜 같이 느껴져요. 내가 1세기 교회에 어느 교회에 와서 하는 것처럼 생생하고 살아있게 느껴져요.
불편하죠. 안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그네예요. 자꾸 안주해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 오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교회 와서 건물 때문에 편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각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쳐다보면 내가 집에 온 것 같아야 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집,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음받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저 집사님을 만나면 저 성도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온 것 같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를 하나님의 집에 온 사람들처럼 맞는 것이, 맞아들이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 맞죠? 아멘. 여기 자꾸 이렇게 또 따라하게 하기 싶고 이래는 해봅시다. 나는 당신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편한 사람이 돼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TV에서 드라마를 본 게 있는데 미국 그 서부 드라마예요. 그 혹시 기억나시면 나이가 오래 드신 거예요. 초원의 집이라고. 여기 와 젊은 사람 몰라요 아직. 초원의 집. 미국 드라마 매주 이렇게 에피소드가 다르죠. 그 서부에 가서 이제 집을 초원에 짓고 사는데 인디안들이 많고 싸움이 많고 하니까 늘 막 공격이 있고 집이 불타고 막 이렇게 해서 집을 또 이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때 왜 그게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짐을 다 싼 거예요. 이 수레에다가 가재 도구를 또 이사 가는 거예요. 집이 불타서 인디안들이 와서 불을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많죠.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생겼죠, 그죠? 이렇게 부인도 있고 매우 청교도적인 배경을 가진 드라마 같은데 짐을 다 싸고 꾸리고 가는데 남편이 미안한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또 자주 이사하게 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한 말이었어요. 영어로 기억이 나는데 내가 그때 영어를 잘했나? 그런 건 아닌데. Wherever you are, there is my home. 알아들으신 분은 평소에 영어 공부도 하시고 이런 거예요. 당신이 있는 곳이 내 집입니다. 와, 저런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 마음을 놓아요. 저 사람은 성전에 왔구나. 그리고 함부로 대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면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온 것처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끗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이 품어야 되죠. 여러분이 교회니까. 아멘? 저는 이게 약간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누구든 지치고 고단하고 짐진 사람이 우리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집에 온 것처럼 환대하고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있는 교회로 여러분 함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죄하심이 살아있고 그의 은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런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윗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장 끝부분에는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뒷부분에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지음을 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과 성령, 이 둘이 함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리스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성령을 얘기하는 자들이 이단이고 사입이고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1시간 동안 성령을 떠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금반지 빼주지 마세요. 바보예요. 말씀을 떠난 성령은 거짓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영적 생명,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주신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과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과정이 거듭나게 하신 과정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그거를?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여기 표현하는 대로 썩지 아니할 말씀,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 인간의 육적인 생명은 썩어질 씨로 받은 거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생명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거듭나게 하신 건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신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를 통해서. 내가 한 말이 아니라 23절에 그대로 있어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았고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게 여러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놀라운 존재예요. 제가 설명하는 걸 얼마나 받아들이실지 참 궁금하지만 놀라운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구약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이제 루아흐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루아흐 이렇게 표현하는데 숨이란 뜻이에요. 바람, 숨. 여러분, 숨이 언제 나옵니까? 말을 할 때 나와요. 잘 보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빛이 있으라 할 때 숨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말할 때 숨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의 숨, 루ach, 그의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하면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심령과 믿음과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하세요. 그의 말씀이 계신 곳에 그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숨이 그냥 혼자 나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들, 지친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진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의 집처럼 느끼고 이곳에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냥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난 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에 와보세요. 22절,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잘 보세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라는 게 말씀인데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날마다 얘기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예? 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나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파당이 갈리고 패가 갈리고 싸울 수도 있어요. 깨끗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끗한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진 영혼, 심령, 마음에서 나와요. 그때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봤는데 맨날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외면하는 교회 또 많이 봤어요. 어떤 청년부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청년부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싫어하니까 성경 공부 치우고 좀 교제를 많이 해라. 볼링도 치러 가고 등산도 하고 그래야 끈끈해지지. 그 진짜 끈끈해졌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서로 눈 맞아서 막 짝으로 나가고 막 난리가 다 깨졌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 없이 서로 사귀고 말씀이 가운데 없이 사랑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인간적 사랑과 패거리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거짓 없는 사랑이 그냥 흘러나와요.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사랑하라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만나면 뭐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사랑합시다 구호를 외치지도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평생 30평생 말씀을 깨끗한 말씀, 사심이 없는 말씀, 깨끗한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소리 없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깨끗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걸 봐요. 진실한 사랑, 깨끗한 사랑은 말씀으로
깨끗해진 심령에서 나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러움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스스로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만이. 그러니까 말씀의 특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 썩지 아니할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건 다 썩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전부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썩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내가 받은 트로피도, 내가 모은 재산도, 육체도 다 썩습니다. 죽음으로 돌아가요. 죽음의 지배 아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생명들이 살아나고 보존되고 있지만 죽음 아래 있어요. 썩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져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썩지 않는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 썩지 않는 것,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수준을 그냥 높인 채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따라오는 거죠? 네. 이 세상이 죄 아래 들어가기 전에도 있었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분들의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에 있는 그 말씀에 가진 생명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고 이 세상 이전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 썩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옵니다. 그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에서 살아날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릴 겁니다. 그게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23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25절에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말씀이 쇠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 말이죠. 다른 것들은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무엇과 대조시키고 있냐면, 이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세상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네, 여전히 아름답고
부분적으로 제한된 생명을 갖고 있고 부분적으로 깨끗하고 좀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본질상 죄와 죽음과 허무 아래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스스로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건 말단 직원이나 승진해서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된 연봉이 5억이 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세상이 달라져요? 밑에서 보는 세상이나 성공해서 꼭대기에 올라간 세상이나 똑같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함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세상과 대조하여 말씀을 설명하는데 이 말씀은 더럽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썩어지는 게 아니라 살려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말씀.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하고 이기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를 이기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세상, 세상의 더러움의 본질을 이기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더러워지면 죽음을 맛보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오시죠? 죽음이 지배하는 모든 것이 썩어지는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의 더러움을 이기고 세상의 썩어짐을 이기고 세상의 허무함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아멘? 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제가 땅 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집문서 버린 지 오래됐어요? 제가 드렸는데 분명히. 갖고 있어요 아직도? 아파트가 좀 다르게 보이던가요? 별로 큰 감동. 여러분 하늘에 간직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땅, 하나님이 주신 유업, 자기 자녀에게 주신 재산, 유업, 그 하늘에 간직된 기업의 특징이 뭐라고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땅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더러움을 이기신 십자가, 스가랴 13장을 보세요. 그날의 더러움을 씻는 샘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더럽지 않은 의로운 삶, 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거룩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선물로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안 좋으세요? 나만 좋은가? 그러니까 그 장차갈 새하늘과 새 땅, 더럽지 않은 땅이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땅에서 부분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더럽지 않은 땅에서 그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쇠하지만, 육체도 날로 쇠잔해지만 여러분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예?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제가 잘 안 아니구나. 제가 64년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뭐. 맞아요. 저는 더 늙은 줄 알았어요. 이러실까 봐.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무적행에 죽음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 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불못에 던져서 파멸시키기 전까지는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활 육체를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선물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을 이긴 복음.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쇠하지 않는 나라가 하늘에만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거하고 계세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이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에, 허무한 문제에, 허무한 관심거리에 휩쓸려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소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로 묶으셔서 끊임없이 영원한 삶을,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허물을 나오지 못해요. 허무해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병도 있고 돈도 모자라고 예수 믿느라고 손해도 보고 고통도 있지만 허무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 너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고, 여러분 보세요. 이 하늘에 간직된 기업의 세 가지 특징,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말씀. 제가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 지가 오래돼서 이런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학생으로 생각하고 막 열심히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안식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오늘만 신학생이 되어주세요. 제가 수준을 완전히 높여놨어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그 말씀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나라의 내용 특징답게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중생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 때문에 끊임없이 더러움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썩어짐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허무함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의 오순절날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은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이 떠나든지 이 세상이 끝나든지,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받은 사람들이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은 말씀에 있어요.
근데 너무나 기쁜 소식은 그 말씀으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 거듭난 영적 생명 안에 이 말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썩지 않는 씨앗으로 거듭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동서신 10년이 넘게 연구했어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은 성령이 이미 계시기 때문인데, 지금 이 말씀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누군지,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듭난 심령,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 안에 썩지 않는 씨앗인 영원한 말씀이 뿌려져서 심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거듭난 심령을 가진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짓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죄짓고 싶은 마음, 더러운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 썩어지는 것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 비겁하게라도 살고 싶은 마음, 생존을 위해서 불이라도 저지르고 이웃이라도 짓밟고 싶은 마음, 허무한 것에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마음 밭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늘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걸 추구하는 내 심령에다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땅문서를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은 이 영원한 씨앗,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자, 화분 하나씩 드릴게요. 화분 받으셨어요? 그 화분이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거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전에 여러분 그냥 흙이 있지. 지렁이, 구데기, 쓰레기가 가득한 비닐로 버린 깡통, 다 못 쓴 운동화가 찢어진 채로 있는 그냥 흙이 들어있는 화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없는 것처럼 사니까 제가 있다고 알려드린 거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라고.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그가, 시작. 잘 보세요. 이게 베드로전서가 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썩지 아니하는 씨로, 아버지의 씨, 육적인 아버지의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 그 영원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진 영적 생명이에요. 그걸 야고보서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른 식으로. 너희가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았고, 영원한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여러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첫사람 아담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아담에 속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거듭난 심령, 영적 생명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그 아들로 낳아서 주신 새로운 생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이고 먼저 내버려야 되겠구나. 나는 너무 얼마나 악독하지. 나는 뭐 더러운 것이 많지. 그렇게 자기 반성부터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거든.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기 싫어하냐면 성경을 읽고 반성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게 노예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찾으세요. 그게 자녀의 성경 읽기예요. 따라해보세요. 자녀의 성경 읽기. 노예의 성경 읽기. 노예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번에 난 뭘로 혼내신가 보다.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성경 읽으면 반성문을 써요. 그대로 고치지도 않을 거면서. 고치지 않는다는 건 자기도 알아. 그냥 그렇게 읽지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녀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어오면 기뻤어요? 슬펐어요? 이게 참 비유가 어려워요. 엄한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죠? 방 청소하고 막 숙제 뭐 밀린 숙제 일기 막 한 달치 다시 쓰고 막 그렇게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들어오면 집안의 종은 눈치를 보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자녀는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렸나를 쳐다보죠. 이거 통 닦아주었나?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라고요. 제발. 종처럼 읽지 말고. 여기도 보면 내버려야 되는구나. 온유함으로 받아야 명령부터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복음이 뭐가 들었나 보세요. 기쁜 소식이. 너희 영혼을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면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는 그냥 더러운 심령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먹고 사는 게 무서워서, 잘릴까 봐 이웃이 불의하게 짓밟혀도 눈 감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허무한 일에 3시간, 4시간, 6시간을 써도 성경 1시간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허무한 걸 즐거워하는 심령들이라고요. 그런 심령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게 여기서 어디에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능히 구원합니다. 더러움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허무함에서 구원합니다. 그게 복음인데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 능히 우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 그게 복음인데 이 말씀, 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보세요.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이렇게 보세요. 다. 미안해요. 자꾸 이런 거 시켜서. 주일학교도 아닌데 그냥 해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나 안 하는 사람 이해해요. 나는 이거 목사님이 앞에서 하라고 하면 나는 안 하거든. 나는 시켜. 나는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이해해요. 충분히. 괜찮아요. 마음에 심긴. 따라해보세요. 마음에 심긴 말씀. 누구 마음에? 내리세요. 예수님 믿는 중생한 여러분의 마음. 아까 제가 화분을 하나씩 드린다고 그랬죠? 거기에 심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능히 여러분을 구원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 누가 심으셨어요? 성령. 와, 여기 신학교. 성령이 심으셨죠. 이거는 그냥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들어서 기억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하신 일이고 지금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진 내 영적 생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제가 교부들의 책을 종종 읽는데 정말 뛰어난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말고 정말 성령과 말씀과 이 지혜로 깨달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감탄할 때가 있어요. 이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체는요 영혼의 집이에요. 영혼이 병들면 육체만으로는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빈집입니다. 영혼은, 한 걸음 더,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영혼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빈 집입니다. 그 영혼은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데서 나오지 못해요. 스스로 죽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스스로 영원한 것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빈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거할 때 그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집에서 삽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육체가 영혼의 집이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안에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의 말씀으로, 그 아들을 받음으로 성령이 돌아오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은 말씀에 있는데 너무나도 기쁘게, 너무나도 놀랍게 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을 거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심령에 심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더러운 뜻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과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화분을 드렸고 그 안에 썩지 않는 영원한 씨앗이 심겼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과제가? 그 씨앗에, 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에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방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부지기수고 애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요. 따라해보세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여러분 더러움이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싫어하는데도 하는 그 더러움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게 비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허무한데 시간을 쏟는 것이 괴롭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싸워요? 내 밭을, 내 마음밭에 있는 더러운 것을 교양 있게 다 깨끗하게 치워요? 네. 내 안에 심겨 있는 말씀이 꽃이, 이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생명을 키워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화분을 주고 멀리 떠났는데, 꽃을, 거기다 씨앗을 심고 떠났는데 여러분 그걸 방치하시겠어요? 미안해, 따져서.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물 주고, 햇볕에 갖다 놓고 거름도 주지 않으시겠어요?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있는 이 심령을 빛이 없이 어떻게 씨앗이 싹을 냅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통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위로, 사랑, 은혜, 생수를 받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방치합니다. 방치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품으세요. 품는다는 게 뭐예요? 먹으세요. 그냥 듣지만 말고 읽지만 말고 씹어 먹으세요.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내 속에서 피어나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바꾸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의지를 지배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날 때까지, 내 안에 심긴 이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전도 되고 세상도 이깁니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 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2절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2장 1절. 네. 이제 다 같이 시작. 이거 보세요. 말을 버리고 1절에 요 전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아하, 이거 너무 신비해요. 성경이 너무 친절하고요.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쓴 게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쓴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하게 배려합니다. 요 바로 앞문장에는 여러분 안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심겨 있다. 너희가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 너희 마음 안에, 중생한 마음 안에 이 말씀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 말씀의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말이에요. 말. 말씀이 심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말씀이 심겨 있는 심령이, 그 말씀에서 생명이 나와서 그것이, 그 생명이 더 충만하게 성장한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우선적인 특징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심긴 심령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할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말이에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건 다 말로 돼 있어요. 지금 30년, 40년 부부생활 하시잖아요. 그게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날 사랑하겠습니까? 네. 이 30년의 고난이 아니고 그 말 때문이에요. 회사가 뭘로 들어가요? 회사와 회사 사이 계약서 말 때문이에요. 말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특징을 보세요, 여러분. 악독, 더러운 거죠? 기만, 헛된 거예요. 속이는 말이에요. 외식,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속이는 거죠? 시기, 비방하는 말, 죽이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상의 더러움, 썩어짐, 허무함이 말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생과 공동체와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스려야 되는데 뭘로 다스려요? 말씀. 이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 또 그렇죠. 버려야지. 자, 이제부터 버립시다.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심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억하라. 읽음으로 그걸 불러일으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거늘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말을 너희의 심령에 기록하리라.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듣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1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불러일으키고 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더러움을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썩어짐에 저항합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허무함에서 돌아섭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더러움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바꾸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집니다. 더러운 말 대신에 깨끗한 말이 나가요.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다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근데 그 말로 더러움이 아니라 의를, 깨끗함을, 그죠? 살리는 말,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사랑의 말, 그 말로 변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죠.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 보세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 몸이 커지면 작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면 나는 왜 더러운 말,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못하지? 깨끗한 말을 연습해야지. 이것도 하시지만 여러분 안에 심겨 있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오랫동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성경으로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을 정말 상담을 많이 해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가지 케이스가 기억나는데, 하나는 학생들 만나면 1시간 반 얘기하면 그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학교에 그 목양관이라고 신학을 가르치는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 지나갔는데 한 학생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학부생. 2학년이었는데 그때 저를 보자마자 교수님 죽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살하고 죽고 싶대. 그래서 물어봤죠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얘기를 했는데 한참 지나니까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때렸대요. 한 6살 때부터 때렸는데 때린 것은 육체적인 상처지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집사님이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넌 왜 태어났니? 내가 너 같으면 죽겠다.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그 안에 마음에 심겨 있는 거예요.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날 때마다 잘 들어보세요. 생각날 때마다 감정이 우울해져요. 감정이 우울해지면 죽고 싶어져요. 의지가 변한다고요. 그 친구하고 한참 상담하다가, 저는 뭐 상담 전문가가 아니고 이 신학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감정적으로도 위로하지만 말씀을 줍니다.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로마서를 처음부터 다 읽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주는 말씀이 있으면 전부 밑줄을 걸어. 그리고 그걸 적어놓고 그걸 암송해라. 따라해보세요. 암송. 암송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요,
아버지가 한 말, 너는 왜 태어났니? 라는 말은요, 이 마음 안에 상처처럼 독화살처럼 박혀 있어서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요. 근데 저절로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야 해요. 생각이 전쟁터예요. 생각이. 아버지의 말이 또 아버지의 거짓말이 나를 죽이기 전에, 독을 뿌리기 전에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거가 떠오르면 늦은 거예요. 이때 성경을 봐서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총알이 필요한 거예요. 암송을 해야 돼. 따라오세요? 제가 이거는 실험이 아니죠. 실제로 학생들을 정말 대하면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걸 줬어요. 오늘 내가 한 얘기, 네가 어떤 식으로 죽고 싶어 하는지 그걸 다 설명하고 그 말씀을 다 암송하라고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한 2-3달 같이 중간중간 만나고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걸 읽고 그렇게 해라. 한 3-4달쯤 됐어요. 애들은 회복이 되잖아요. 연애를 시작합니다.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또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한 경우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앉아 있었는데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 밖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가서 좀 얘기를 해봐라. 교수님이 그래서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남자인데 동네에서 그 군에서 휴가 나온 형하고, 얘도 신학생이에요. 신학과 1학년인데 술을 마시다가 저녁 때 술을 먹고 찜질방에 갔는데 밤에 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형이 얘를 성폭력을 한 거예요. 남자애가 성폭력을, 동성 성폭력을 당한 거죠. 수치, 그리고 그 형을 동네에서 보는 두려움,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생각만 나면, 그 사건이 생각만 나면 부들부들 떨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감정이 그를 지배하면 의지가 이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을 못하고 수업을 못 듣는 거예요. 상담을 했대요. 전문가 상담. 황홀한 인내. 끝이 왔어요. 때가 이르면 이 학생이 그 상담가가 울어주더래요. 정말 좋은 상담가죠. 감정에 공감하고 약도 줬어요. 근데 낫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심령을 완전히 다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일단 감정을 해결해야 되니까,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 그 형을 직접 만나서 욕을 하든지, 못 만나면 문자로라도 욕을 잔뜩 써서 보내라. 사랑 안에서 욕하는 거죠. 점잖게. 그래서 분노를 좀 표출하고, 두려움은 동네에서 만나니까 네가 나이가 됐으니까 학교로 이사를 해라. 그래서 학교로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수치는 어떻게 해? 수치. 그 학생한테 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누구든지. 너도, 동성 성폭력을 당한 너도 들어가요.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라? 아니요,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도다 하면 된 거예요. 지나갔다고 하면 지나간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그에게 역사하기까지 네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얘는 6개월쯤 걸렸어요, 여러분. 네. 애들이 회복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 지금도 사귀어요. 전도사 신대원 가가지고 전도사하고 사역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구약 성경을 한번 봤는데, 구약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나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 행동 같이 의미해요. 나바르. 여러분, 인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심겨 있지 않으면, 세상에 거짓말이 심겨 있거나 어떤 불행한 사건이 심겨 있으면 그 말씀에 심겨 있는 거짓말, 말이든 말씀이든 그것이 생각으로 갑니다. 오늘 참 강의 열심히 하네. 생각으로 가요. 먼저 생각으로 가요. 아무거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갑니다. 이 생각이 나면 감정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거리 연애 못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잘하잖아요. 3시간 기차 타고 가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 사랑하고 만날 생각하면 감정이 설레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지배합니다. 왜 교회 오기가 싫어요? 더럽고 썩었고 허무한 것들이 생각을 지배하면 감정이 지배받고 그 감정이 의지를 지배합니다. 그 의지가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바꿀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꿀까요? 우리 스스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바꾸시는 방법이에요. 너희 안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 이걸 전통적으로 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 그에게 들어오는 거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했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 좋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들었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심령에 부딪히거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적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암송하세요. 글로리 드라마는 2시간, 1시간, 3시간 막 지나가잖아요. 설거지하면서 뭐 하세요? 운전하면서 뭔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에서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묵상하세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씹어먹고 묵상하는 삶,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을 다스리도록,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원하시는 걸 하실 때까지 내어드리세요. 생각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중생하고 이 거듭난 심령 안에 무엇이 심겨 있는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성령이 만들어가는 귀한 살아있는 성전으로 함께 가는 교회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된 심령, 복된 삶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